이제 닷새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고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무근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대와 꿈에 우리가 부풀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우울의 새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고 또 그만큼 늙고 죽음의 정거장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사를 잠깐 비웠다가 시들은 들의 꽃과 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만큼 무상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과거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고 또 현재를 거쳐서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게 된다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삶이 바로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회상해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과거에 대한 회고의 시간이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오늘 서 있는 현재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 미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느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교육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머지않은 미래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현재의 위치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생활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일을 그들이 단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애굽 생활의 잔재를 씻는 일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받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 가운데서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그 말씀에 따라 청산한 사람들은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과거를 회고하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현 시점에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복된 미래, 승리의 미래, 축복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해고, 미래의 준비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과거를 우리가 해고해 보아야 됩니다. 해고가 뭡니까?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돌이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는지, 교육을 받은 대로 실천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또 먹을 물과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아서 적의 침략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 땅에 엎드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가 입을 벌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또 배가 고플 때는 만나라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그들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를 실컷 채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기적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라, 회고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땅에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는가? 왜 그들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그 무수하게 많은 사람 죽었는가? 왜 그들이 연병병으로, 또 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가운데서도 또 너희들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곳까지 이르게 된 사건도 한번 기억해 봐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땅이 불어서 그들을 삼켜버렸던 사람들, 광야에 엎드려 죽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원망 불평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벌을 받고 다 망하고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회고하고 돌아보아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너희들을 감찰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돌아봐라.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래도 너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적과 꿀에는 미지의 땅, 미래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돌아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 날은 어떤 면을 볼 때는 너무나 파산하는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일도 있었는가 하면 성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겨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과 다투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들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과거를 회고하라. 그래서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묵은애와 함께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해서 새해를 맞이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묵은애와 함께 다 버릴 것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때 새해가 축복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들, 원한, 미움, 분노, 죄악, 불평, 죄의식, 불충성, 실패했던 것, 괴로웠던 일, 심지어는 성공해서 자만했던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를 맞는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 장애물이 되어서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실패하고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고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청산하라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병에 걸리는 가운데도 우리는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물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걸렸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런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으로 지켜줬습니다. 가정도 지켜줬고 여러분 자녀들도 지켜줬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지 않고 배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과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끊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또 취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2년은 정말 그야말로 희망찬 승리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해, 성공하는 해,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022년도가 정말 그런 승리와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옛 성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내용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현재를 반성하는 것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해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 현재에 이런 준비가 있는 자만 그 미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논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면을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에 따라 그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래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경험대로 살았던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떤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를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다. 그걸 거울 삼아서 이제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의 자세입니다. 그 말을 7절에 가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렇게 준비해야만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승리의 땅, 미래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속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 미래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성결케 하라. 그 말은
그 미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코 죄악된 상태에서는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청산해야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하라. 그러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죄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하고 성결케 한 때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것들, 하나님의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가 축복의 새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에 미래에 당한 경주를 하라.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미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니까 뭐 남은 것을 도둑질이 나고 사기나 치고 간음이 나고 살인한 것,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더 큰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았던 것, 코로나 핑계를 대고 주일날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것, 또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큰 죄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돌아보시고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했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히려 세속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는가, 11조를 완전히 드렸는가,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직분에 따라 열심히 충성했는가, 봉사했는가, 헌신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깔라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그 미지의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미지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하라. 14절에 가서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또 3장 6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고
새해를 미지의 땅을 들어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탄 마귀가 공중 존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IQ가 높아도 그 IQ 가지고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 아무리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할 때 새해가 복된 해, 승리의 해, 성공의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성구 영신 예배 또 산상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열심히 뜨겁게 우리가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때 새해가 승리해 사탄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성전 기도회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참석하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꾸려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래서 2020년 새해는 결코 실패하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구 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서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도 배은만득하게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로 축복해가 되려고 한다면 2021년도에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지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202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2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군 영신 예배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소원 성취와 승리하는 복된 한 해를 만드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옳은 귀로 듣고 왼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여
2022년도에는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